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한 걸음 떼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 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성도님께, 집사님께, 권사님께, 장로님께 집중하고 계십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이 시간 집중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시작.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맞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좀 길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주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는 최대한 짧게 이 말씀을 읽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윗 그리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양치는 아주 작고 귀여운, 그러니까 남성스럽게 울그락불그락 모습은 전혀 없는 미소년에 가까운 다윗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 2세의 명을 받아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진영을 찾아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것을 갖다 주려고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식사 배달을 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배민 라이더 같은 역할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그 형들을 아버지가 걱정해서 먹을 걸 싸들고 보냅니다. 그런데 먹을 걸 싸들고 보냈다 하는 이유는 이거 먹고 힘을 내라, 기운을 차려라라는 이야기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희 형들이 지금 잘 살아있는가 한번 보고 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먹을 것만 보낸 게 아니라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가져갑니까? 치즈 10덩이를 가져갑니다. 한 덩이가 아니라 10덩이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왜 치즈 10덩이를 가져가느냐? 그걸 누구에게 주냐? 천부장에게 줍니다. 이 천부장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대대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중대를 넘어선 대대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뭔가 내 일을 봐달라고 치즈를 갖다 준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잘 아시죠? 뇌물입니다.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네 형들이 잘 살아있는가? 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나에게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형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드디어 전쟁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한 때를 보니까 아침인데 자기 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성실하게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했던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 새벽 아침이니까 전쟁이 딱 시작될 그 타이밍에 지금 다윗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전쟁 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 중은 아니고 아직 싸우기 전에 딱 서로 군대가 대치하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짐을 누구의 손에 맡기고?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바로 이 짐 지키는 자의 손에 짐을 다 맡겨버리고 군대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형들을 살짝 봅니다. 자, 그렇게 인사하려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형과 인사가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때마침 싸움을 도두는 자, 상대방의 진영을 약올리는 자, 힘을 빼게 만드는 자, 장수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에서 나타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시작하면서 먼저 나서서 이 적의 장수 하나가 나와서 너희들 중에 힘 있는 자 있으면 내랑 한판 붙어보자. 이게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일기토를 거는 것이죠. 너희 중에 제일 강한 사람 나와봐, 나랑 한판 붙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판 1대1 붙어서 이기면 자기 진영에 이 승기가 쫙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에서 자기와 전쟁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상대할 자가 상대방 진영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기를 빼앗기고 그렇게 전쟁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소리를 치는데 다른 걸 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심하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26절에 말합니다. 이 말이 바로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딱 듣고 바로 한 말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다윗이 의분에 차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다윗이 아닌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자,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자극하려고 외치는 이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 그가 외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가 외치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그 왕인 사울과 모든 군인들은 이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외치는 말 때문에 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떨고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26절처럼 외치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너무나 정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인 다윗, 나머지 모든 군인, 그리고 왕이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모여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묻기 시작하니까 자기 이 다윗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이 형 아닙니까? 큰형 엘리압이 옆에서 막내 동생을 보고 열받습니다. 자, 왜 열받을까요? 그런 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로만 할 시간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다윗을 뭐라 하는 겁니다. 이 쪼맨한 게 지가 뭐가 한다고? 지가 뭐라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어디서 나서고 있냐? 너 현실 안 봤지? 너 군대에서 싸움 안 해봤지? 싸움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전쟁에 대해 너가 뭐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아무 이유가 없어서 모두가 다 지금 가만히 이러고 있는지 아니? 다들 현실적으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어디서 모르면서. 여러분, 이 엘리압,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양치는 놈이 지향은 다 버리고 내려와서 싸움 구경이나 하고 있냐?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여러분 뒤에 보면 이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형의 말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에 빠져 있는 그 군대로서 싸움 중에 있는 그 군인의 입장의 형의 모습으로는 그냥 치기 어린 동생의 한마디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라면 여러분 이런 말에 쫄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잘 보면 이 형이 외치는 이 말은 누구를 향해 뱉어야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동생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외쳐야 하는 말입니까? 상대 진영에서 지금 싸움을 도두기 위해 외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외쳐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디서 싸움 구경이나 하고 있냐? 어디서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해서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있느냐? 여러분, 엘리압이 그 골리앗 앞에서 외쳐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외치는 골리앗, 이 골리앗이 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당시 형과 모든 군대, 아니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이 내뱉어야 하는 소리,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외치는 자기 막내 동생에게 해야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적군을 향해 외쳐야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비난을 합니다. 자기 동생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심, 그리고 자존심,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굉장히 못난 인생, 성도의 모습이 여기에 엘리압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 다윗은 29절처럼 대답을 하지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이 자기를 욕하니까 내가 그냥 이 소리만 하는 줄 압니까?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저놈을 물리쳐주면 어떻게 해줄 것인데?
그걸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냅다 쫓아가서 일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란 사람이 지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빨리 사울 왕이시여 그를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고 결국 그 뒤에 골리앗과 다윗은 한판 대결을 벌이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평소에 사용했던 무기 골리앗을 돌팔매를 가지고 한 방에 그 거인 골리앗,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용사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미지를 보셨죠? 한번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의 인물의 크기 차이가 그 당시 골리앗과 다윗의 이 크기 차이였을 겁니다. 2배가 넘는 것이죠. 자, 다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전반의 이 다윗의 상황, 그리고 다윗이 어떤 식으로 골리앗과 싸움에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해서 하나님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여러분의 한 해를 준비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강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로 예수쟁이로 세상을 살려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게, 믿는다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여러분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말로는 뻔해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을 좀 바꾸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강권적인 역사, 그러니까 재앙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딱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정신이 나간 것 같죠.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스라엘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승리에 도취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신나게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기대감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분위기가 바뀌느냐? 뒤에서 쫓아오는 누구 때문에? 애굽 군대들 때문에. 자, 애굽 군대들이 전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는 지금의 탱크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차가 뒤에서 막 공격을 해오는데 그 순간 자신들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좀 전에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던 그 상황은 생각도 안 납니다. 마치 다 망한 것만 같습니다.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를 향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돌을 들고 모세를 던져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이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난리 부르스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과 친밀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같이 어려움을 통과해 봐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가 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누구나 좋거든요. 좋을 때는 누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내 삶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에 어려움이 딱 찾아올 때,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믿지 않는 것인가가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와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금방 걱정, 근심이 가득해져 버려서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 감정 전부를 때려 부어 다 갈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냐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웃자합니까? 웃자합니까?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욕할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거리가 딱 생기면 거기에 내 모든 분노를 쏟아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여러분 그게 편하고 싶습니다. 속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약하디 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출애굽하던 그 백성들,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을 막고 있었던 홍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으로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안전하게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게 역전이 되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모든 애굽의 군대들,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홍해가 애굽 군대를 죽이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걸 강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속에도 약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도 약한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맨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야기만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겠는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라는데, 믿음이 생겨날 때에 바로 그때 내 속에 약함은 바뀌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것이 오히려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게 없고 내게 잘 안 되는 것들, 그걸로 여러분이 끙끙 앓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잘 못하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잘 안 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잘 못하는 것, 내게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잘 안 되는 것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바꾸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이런 실수들이 또 내 삶에 일어나고 이런 잘못들이 또 내 삶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걱정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것들 다 맡겨버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빈대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다 던져버리자.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멋지게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세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바뀌고 난 뒤에 이제는 광야 세대입니다. 이전에는 애굽 세대였고 이제는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가 40년을 빙글빙글 돌면서 모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바다 하나를 더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다 하나를 지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단입니다. 요단. 자, 그러니까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지나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뒤에 이제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걸 다 살피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살필 것이고, 오늘은 홍해와 요단강 같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동일한 능력으로 지나간 이 두 개의 강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홍해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이번엔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예. 자, 여호수아 3장 3절은 요단강이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은 홍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능력을 보았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홍해는 물이 먼저 갈라졌고, 맞습니다. 홍해는 물이 먼저 갈라졌습니다. 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을 딱 들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백성들 믿음의 순종,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난 뒤에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요단이 갈라집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딱 발이 들어갈 때 홍해가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갈라지니 들어간다. 들어가야 갈라진다. 넘겨주세요. 갈라지니 들어간다. 들어가야 갈라진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눈에 갈라진 게 보이면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우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 막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야 갈라진다.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불가능일 수 있습니다. 자, 눈에 갈라진 게 보이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갈라진다면 무서워서 발 못 댈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나 없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갈라버리는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설교를 하루는 듣는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유학 나간 가족인데 애 엄마가 이 설교하는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인즉 어떤 내용인가? 지금 유학 상황에 되니까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11조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 11조를 해버리면 정말 쓸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애 분유값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11조 안 내도 됩니다. 11조 안 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분유값이 없으면 그거라도 잘 활용해서 먹여야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죄지었다고 막 뭐라 하고 막 사람의 삶을 뒤집어 엎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려우니 더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것도 믿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으면 못 먹더라도 11조를 먼저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맡겨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애가 밥 굶는데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우리 상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상식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 동의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초보 시절을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믿음은 때로는 이걸 넘어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가 밥을 안 굶어야 11조를 내지, 이게 홍해가 갈라져야 내가 갈 수 있지 않은 생각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런데 요단에 발을 내밀 때 갈라진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애가 굶어도 11조 내볼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애 굶고 있도록 놔두시겠습니까? 물론 훈련이 필요할 때는 잠깐 그렇게 하나님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더 큰 걸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으니까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안 내니까 굶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 섬기니 시간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홍해적인 생각만을 합니다. 안 갈라졌는데 목사님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내가 거기를 건넙니까? 물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건널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요단강이 건너가겠습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아마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차이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이 단지 세상 사람이라면 제가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성도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성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도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풀린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의 초보라면 눈앞에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안 갈라주십니다. 40년이나 지났거든요. 하나님 손에서 계속해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훈련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매일매일 봤거든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니야?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야 될 때가 아니야? 바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 내딛는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시간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을 따로 만들고 챙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맨날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며칠 만에 지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빙글빙글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믿고 난 뒤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계속 광야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맨날 안 들어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발 내미는 믿음, 발을 먼저 내딛는 믿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물이 끊어져서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이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한낱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말단에 있는 형에게조차 무시당하고 있는 중2병 걸린 마치 중딩 같아 보이는 그런 친구가 오늘 모습의 다윗입니다. 덩치도 작아서 맞는 갑옷도 없습니다. 칼은 무거워서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친구가 지금 골리앗을 외치는 소리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악한 모습에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 막 일어납니다. 그 분노로 지금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는 다른 이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대신 분을 내어줄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된 것이죠. 만약 다윗이 일반 백성들처럼, 아니 그곳에 있는 다른 군인들처럼 그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았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벌벌벌 떨어야 했을 것이고, 행님아 몸조심해리, 저런 거인이 있는데 행님 죽으면 웃자노, 절대로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조심조심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한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게 목까지 물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 들어갑니다. 형에게도 무시당했던 그가 왕 앞에 당당하게 서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던져버리고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죄송하지만 미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시더라고요. 믿음의 걸음, 단지 하나님 무시하는 그 소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내가 그걸 아는데 어디 이방의 개벽다귀 같은 덩치만 큰 놈이 와서 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도 모르면서 근본도 모르게 어디 저딴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걷는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대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이미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는 길을 열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다윗이 실수하더라도 아마 하나님은 처음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아이고 그래도 다윗이 저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다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에 받았던 축복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 성도들만 이 다윗을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다 압니다. 성도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알도록 이 사건 속의 기적을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말세의 시대, 악한 사단이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믿는 우리의 믿음을 누그러뜨리고 꺾어버리려고 발악하는 시대와 같아 보입니다. 계속 믿음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고 교회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뚫어내는 진정한 믿음과 힘,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도록 악한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의 시대, 우리가 그런 때를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해 여러분 속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의 약함이 결국 나의 강함이 될 것이야. 내가 너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줄 거야.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당장 눈에 안 띄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만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맡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해 예배 때마다 떨어질 때에 주변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발을 여러분이 강에 먼저 내미십시오. 좀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똑똑한 게 방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명하시면 항상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내딛어서 진짜 승리를 경험하고 이걸 온 세상에 보여주는 주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어주면 가겠습니다를 이제 넘어섭시다. 내가 가면 열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성도로 이번 한 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믿음 바로 붙잡게 하옵소서. 이번 한 해는 다른 때와 좀 다른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지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에 그 믿음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대로 된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잘 훈련받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